요한복음 2장 8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다니. 하인들이 물을 가득 채운 돌 항아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인들이 물을 가득 채운 돌 항아리는 문 밖에 있죠. 이제 그 항아리에 들어있는 물을 떠서 어디로 들어가야 됩니까? 문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죠. 물을 떠서 문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의미하는 것은 지난날에는 예수 밖에 있었지만 이제는 내면의 사람이 되어서 예수 안으로 들어간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이제 한 발자국 성큼 안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 운동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이 이것입니다. 말씀을 보고 듣는 것만으로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보고 들었으면 실행에 옮겨야 하는 것입니다. 실행에 옮기려면 안으로 한 발자국 성큼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안으로 한 발자국 성큼 들어간다는 것은 사실은 힘든 일인 것입니다. 그러니 힘들지라도 한 발자국 성큼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실행에 옮긴다는 것은 어렵지요. 그렇습니다. 그렇지만은 실행에 옮겨야 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하인들의 고충을 생각해 봅니다. 하인들의 고충도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본래 문 밖에 있는 돌 항아리의 물은 발을 씻는 물입니다. 그렇죠? 사람들의 선입견에도 저건 지저분한 거야 라는 개념이 있어. 그렇죠? 여러분, 발 씻는 세숫대야에다가 함부로 세수를 안 하지요. 그렇습니다. 그런 선입견도 있는 거예요. 자, 문 밖에 있는 돌 항아리의 물은 발 씻는 물인데 주님께서는 그 돌 항아리에 아구까지 채워진 물을 떠서 연회장에 있는 사람들에게 갖다 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하인들의 입장에서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 있는 사람들에게 먹인다는 것이 쉬운 일일까요? 그는 참으로 어려운 일인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봅니다. 주님께서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라고 해서 하인들이 가져다 줬습니다. 그렇다면 하인들의 입장에서 그들이 얼마나 불안할까요? 얼마나 불안할까요? 그거 발 씻는 물인데 그것이 정말 맛있는 포도주일지라도 그 포도주를 발 씻는 항아리에서 떠온 것이라는 것을 연애를 즐기는 사람들이 알게 된다면 그 연애는 어떻게 될까? 아무리 맛있는 포도주라 할지라도 천하 제일의 포도주야. 그것을 발 씻는 물에서 떠왔다면 어떻게 될까? 여러분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아마 그 잔치는 풍비박산이 났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인들에게는 이와 같은 위험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 하인들은 지금 어디에 처해 있습니까? 벼랑 끝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주의 언약을 이루는 자들은 본래부터 이와 같은 위험에 처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주의 언약을 이루는 자들은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입니다. 그렇죠? 이것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심정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평평한 평지의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늘 벼랑 끝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물을 떠서 연회장에 가져갔지만 이것이 포도주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는 것입니다. 그냥 떠서 갖다 주라 해서 그 명령대로 시행할 뿐이지 이것이 포도주가 될지 안 될지 그 하인들이 알까 모를까 모르는 것입니다. 왜? 그것은 예수님만이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그것은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것이지 나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인들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다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수많은 자들이 나는 할 수 있다. Yes, I can. 나는 할 수 있다. 이런 잘못된 생각 때문에 지옥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하시도록 그저 기도하는 것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 명령대로 시행하려고 힘쓰고 있을 뿐입니다. 지금 현재 종들의 마음은 얼마나 불안하고 초조하고 근심되고 걱정이 될까요? 물론 모든 책임은 예수님에게 있지만 하인들의 입장에서는 그 물이 포도주가 되지 않으면 당장에 뺨을 맞고 더구나 그 물이 발 씻는 항아리에서 또 물인 것을 알면 열에는 풍비박산이 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인들은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더구나 예수님께서 역사하지 않고 예수님은 거기를 떠나버리면 그만인 것입니다. 특별히 주의 종이라고 하는 목회자들은 벼랑 끝에 서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1분이라도 잡아주지 않는다면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역사를 하시면 그것이 포도주가 되고 예수님께서 역사를 하지 않으시면 그것은 발 씻는 물이 더러운 물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가 말씀을 전하는 목회 선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단상에서 말씀을 전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역사를 하는가 역사를 하지 않는가 이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역사를 하면 그것은 포도주가 되고 역사를 하지 않으면 그것은 발을 씻는 물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역사를 하시면 거기에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지만 예수님께서 역사를 하지 않으시면 거기에는 비방과 조롱거리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셔서 그것이 발 씻는 물을 먹으라고 줬으니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셔서 발 씻는 물밖에 없어. 어떻게 될까? 거기는 비방과 조롱거리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방법은 주님의 방법대로 시행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방법, 말씀의 방법대로 시행하는 길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종의 입장에서 물, 곧 말씀을 돌 항아리, 예수 믿는 인생에게 아구까지 찰랑찰랑 넘칠 만큼 채우는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물을 채워라. 물을 채워라.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예수 믿는 인생에게 물을 채우라. 어디까지? 아구까지. 아구까지 찰랑찰랑 채우는 길밖에 없어요. 이거 종의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최선입니다. 그래서 내가 증거자가 되기 전에 먼저 말씀이 가득 채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증거자는 말씀이 아구까지 가득 찬 자들이 전하는 자들이에요. 요한복음 2장 10절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 좋은 포도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과는 잘 되었습니다. 결과가 잘 되었다. 자, 하나님의 나라는 결과가 잘 되면 장대해지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것입니다. 욥기 8장 7절에 보면 고난당하는 욥을 방문했던 세 친구 중에 한 사람인 수아 사람 발다시 욥에게 말하기를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자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결과가 잘 되면 나중에는 창대해지는 것입니다. 이처럼 나중이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은 많이 부족할지라도 열심히 물을 채우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중은 창대해지는 줄 믿습니다. 작은 교회를 치리하는 목회자들 실망할 것이 없습니다. 열심히 물을 채우세요. 그러면 나중에는 심히 창대해지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나중이 중요하다는 것은 결과의 중요성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나중의 결과가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무엇이 잘 되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아니, 물도 안 채웠는데 잘 되었다? 이거 하나님의 나라 아닙니다. 말씀을 채웠는데 잘 되었다.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것입니다. 나중에 결과로 어느 것이 참으로 더 맛있는 포도주인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오늘 당장 지금 이 시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일이 중요합니다. 그러니 내일의 아름다운 결과가 충만해야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좋은 결과를 주십니다. 좋은 결과는 맛있는 포도주, 좋은 포도주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은 기적적인 역사입니다. 이와 같은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꼭 기억해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6월절이 가까워지자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셨는데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어 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고 상을 엎어버립니다. 이것이 오늘 본장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16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6절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어 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고 상을 엎으시고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전은 장사하는 곳, 다시 말해서 물질을 해결하는 장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에서 이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물질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물질 문제를 해결 안 해주시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는 해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전에 먼저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저는 물질 문제를 해결하는 장소가 아니라는 것을 알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얼마나 많은 예수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전을 물질 문제 해결의 장소로 생각하고 착각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교회는 절대로 경제학을 강의하는 곳이 아닙니다. 그런데 요즘 흘러나오는 수많은 설교들을 들어보면 교회에서 경제학을 강의합니다. 그리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의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식으로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정치가 어떻게 하면서 정치 이야기를 늘어놓습니다. 아니, 어떻게 교회가 정치를 논하는 정권 강의실입니까? 그리고 그뿐이 아닙니다. 이렇게 했더니 잘 되었다라고 각종 간증의 이야기들이 흘러나옵니다. 그러나 죄송한 이야기지만 그것은 설교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물질 문제를 해결하는 장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그런 어리석은 생각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는 주님과 교통하기 위해서 만민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집인 것입니다. 주님과 교통하기 위해서. 성서에 하나님의 성전은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으니 예수님께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어 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라고 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2장 17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제자들이 기억했죠. 성전에서 행하신 이와 같은 예수님의 행위를 본 예수님의 제자들은 시편 69편 9절에 주의 집을 이해하는 열정이 나를 삼키고 주를 해방하는 해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는 성경 말씀을 기억해낸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 사모라는 것은 뭡니까? 사모, 생각하고 그리워한다는 뜻입니다.
여기 주님께서는 주의 성전을 사모하는데 거기에 무엇도 있다? 열심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마가복음 11장 1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의 전을 열심히 사모하려면 거기에는 뭐가 있어야 한다? 희생과 봉사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 주님의 전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장소가 아니고 주님의 전은 열심과 사모와 희생과 봉사가 있는 기도하는 집입니다. 그러니 교회를 다니는 자는 하나님의 전에서 열심과 사모와 희생과 봉사가 있는 가운데서 기도 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사모하며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해도 그곳에 희생과 봉사가 없다면 그것은 헛된 열심입니다. 이렇게 되어버리면 자신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모하는 것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모의 가치를 물질의 무게에 두지 말고 말씀과 하나님 섬김에 둬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가치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내가 먼저 말씀을 배우는데 가치를 둬야 합니다. 그런데 물질 문제에 가치를 두고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그는 이미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물질이 예수를 앞서버린 거죠. 그러니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다면 물질의 가치를 두고 예수를 믿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음에 있어서 물질의 가치를 두지 않고 바르게 믿기 위해서는 가치 기준에 바른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그러니 예수를 믿더라도 성령을 기준한 가치 기준을 가지고 예수를 믿어야 바른 믿음의 가치관이 형성되어 바른 신앙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진정으로 가나 포도주의 기적을 얻을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한다는 뜻입니다.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러니 이 말씀은 예수 자체가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 21절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러므로 어떤 건물이 성전이 아니고 예수 자체가 우리의 성전일 뿐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모셨습니다. 그러면 내가 성전인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의 교육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당신 안에 예수를 모셨으니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다. 당신이 작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내 마음속에 예수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내 마음속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러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이니 내가 성전인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라는 곳은 내가 곧 성전이라는 것을 교육시키는 곳입니다. 오늘 내가 성전이니 나는 장사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물질 문제에 매이지 말라는 뜻입니다. 가나 혼인잔치를 풀어보면 이와 같은 뜻이 나오는 것입니다. 인생들이여 너의 인생의 장사 곧 물질을 사고 파는데 목적을 두지 말라.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열심과 사모와 정을 가지고 희생과 봉사와 기도하는 사람이 되라. 요한복음 2장 24절 예수는 그 몸을 저에게 의탁치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니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몸을 사람들에게 의탁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는 왜 사람들에게 몸을 의탁하지 않았을까요? 번째로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을 알아.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몸을 의탁하자는 것은 사람들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사람들을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몸을 사람들에게 의탁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사람의 증거를 받기를 원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요한복음 2장 25절. 그러니 뭐하라는 것입니까? 사람을 믿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믿으십시오. 그러나 온전히 믿지 말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서로 간에 믿어야 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상대가 나를 배반했다고 할지라도 섭섭하거나 괴로움을 느끼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 인간들 사는 세상에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무엇이든지 믿으십시오. 그러나 그것을 온전히 믿지는 마십시오. 그러니 항상 변수를 두는 것입니다. 아내를 믿으십시오. 그러나 온전히는 믿지 마십시오. 남편을 믿으십시오. 그러나 온전히는 믿지 마십시오. 그래야만이 나중에 실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철통같이 믿었는데 실망이 오면은 중리사니 그런 소리 나고 난리가 나지요. 그리고 항상 자기 중심을 지켜야 합니다. 이것만이 하늘의 은총을 얻는 비결입니다. 요한복음 2장 25절 또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심으로 사람에 대하여 아무의 증거도 받으실 필요가 없음이니라. 사람의 속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의 속은 알 수가 없어. 그러나 주님께서는 친히 사람의 속을 아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람의 속을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 속담에 그런 말 있죠. 10개의 물속은 알아도 한 개의 사람의 속은 모른다. 그런 말이 있어요. 이것은 평생 살아온 부부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속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예수님도 제자에게 배반을 당했습니다. 예수님을 배반했던 유다는 본께를 맡은 자입니다. 세상에서도 본께는 아무에게나 함부로 맡기지 않습니다. 본께를 맡았다는 것은 제일 믿을 만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 중에서도 제일 믿었던 사람에게 배반을 당한 것입니다. 그러니 인생의 삶에서 언제 어느 시에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날지 알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믿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믿으십시오. 그러나 온전히는 믿지 마십시오. 그러니 믿고 난 후에 거기에 대해서 상처는 받지 말라는 뜻입니다. 상처 받지 말라. 그러니 믿고 난 후에 거기에 대해서 상처 받지 말라.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상대를 믿었습니다. 그러나 믿기는 믿되 상대가 배반을 하더라도 상처를 받지 않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가 나를 열렬히 사랑한 것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나를 사랑하지 않더라도 실망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인간의 이와 같은 마음들을. 우리 주님께서는 천국 복음을 증거함에 있어서 제자들과 같이 다니며 전하셨습니다. 그런데 만일 주님께서 제자들을 믿지 않았다면 이런 일을 한다는 것이 가능이라도 한 일이겠습니까? 믿었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제자의 배반도 실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이 배반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언젠가는 돌아올 것이다. 이것을 믿고 계셨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과 22절은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가로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변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여기 주님과 베드로가 용서에 대한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베드로에게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사람을 대함에 있어서 배반과 미움을 가지지 말고 사람을 대함에 있어서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의지와 사랑이 구분이 되는 것입니다. 의지와 사랑. 그러니까 사람을 사랑하더라도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사랑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2장에서 마지막으로 드리는 결론이 사람을 사랑하되 의지하지 말라입니다. 이것이 가나 혼인 잔치의 아름다운 결과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귀하신 주님,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요한복음 2장의 귀한 말씀을 우리가 깊이 상고하고 깨달아 보았나이다. 진실로 요한복음 2장에 나타난 참으로 포도주의 역사를 알았고, 또 우리가 결과적으로 사람을 사랑하는 방법도 알게 되었나이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진실로 이 땅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가 보혈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고, 이 시대에 사람에게 또 사랑을 전하는 사랑의 사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실망하지 아니하고 예수의 복음을 아름답게 전하는 참으로 복스러운 보혈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크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